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심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택한 자녀들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론 감당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피할 수 없이 닥쳐 있는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 경제의 어려움, 또한 서로의 관계로 상한 마음 등 모든 삶의 무게가 약할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견디며 승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최선을 다해 온전한 마음이 되어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통회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인간을 거칠게 하게 만드는 물질 문명에 치우쳐 방황하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은 성령 충만임을 깨달아 영원히 회복해 되며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공의의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원하며 섬기라 허락하신 제단에서 맺어주신 성도들 간의 중요성을 깨달아 힘들 때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며 교제의 회복을 이루어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희성교회가 협력하여 이 땅에서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후회 없이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날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자녀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육자와 교사들이 자녀들의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 될 수 있게 건강과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이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론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도 파벌의 싸움에서 벗어나 여야 협력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당하는 대원들과 듣는 성도들 찬양의 일상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헌신 속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재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박재우 성도님 오늘 새롭게 나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성교학교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가 내일까지가 되겠고요. 중등부는 오늘까지, 그리고 고등부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청년부는 8월 26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습니다. 추천 및 문의는 우리 박준하 목사님께 8월 7일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 일정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삼남선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지하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고 살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이야기 속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얼핏 들으면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육체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의 이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 내용이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간단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기는 거예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듣고 있네. 내 안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한 톨의 쌀의 노래. 그가 춤추는 소리를. 쌀의 고운 웃음 가득히 흔들리는 우리의 겸허한 들판은 꿈에서도 잊을 수 없네. 제목이 쌀노래라고 합니다. 이혜인 소녀가 쓴 시인데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것, 그게 밥이죠. 먹어야 삽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먹어야 되죠. 그 밥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은요, 밥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모든 생존을 위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밥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존된 연약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짧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오늘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내일 일을 확신하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존재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아직 40대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잠을 자던 중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십니다. 심장마비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함께 느끼죠. 다 우리 얘기잖아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한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코에 있는 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간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우리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뭐가 분명해지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역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죠. 뭘 위해 밥을 드십니까? 살기 위해 먹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늘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항상 그 목사님과 함께 어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축복의 기도와 함께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지,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이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단순히 그 밥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밥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닐까요? 얼마나 더 유창하고 멋지게 기도해야 경건한 사람입니까? 한 그릇의 밥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식사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밥에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세요. 이 짧은 기도 속에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테는 탐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가,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다시 탐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 것을 잔뜩 쌓아놓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는 축제, 잔뜩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축제. 두 번째는 물질과 재화를 끝도 없이 계속 흥청망청 쓰는 그런 탕진. 이 두 가지가 탐욕의 모습이다. 축제와 탕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려운지요. 우리 시대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카푸어라는 말이 있죠. 카푸어. 새로 나온 말이죠. 카와 푸어. 자동차와 가난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카푸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자신의 어떤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차를 사고 난 다음에 그거 갚느냐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카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살자. 미래는 불확실하니 미래는 미래에 맡기고 오늘 내가 즐겁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세상이 부추긴 건 아닐까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사회가 이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입니까? 쇼핑을 위한 모바일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너무나 쉬워요. 1분 이내에 모든 게 구매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요즘에 돼요.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 살 수 있어요. 작은 물건 하나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빼고요. 다 살 수 있어요. 이처럼 이미 우리는요 이렇게 소비를 부추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삶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에피우시온. 번역하면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는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진다면 남은 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진다면 나머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에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왜 모자랄까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모자란 거죠. 더 가져가려고 하고 더 가져가는 탐욕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그 양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이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다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얻게 하셨다는 의미일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더 거두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딱 정한 분량만큼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더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이유 아닐까요? 누군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자꾸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너도 나도 다투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고 싸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두어도 똑같고 적게 거두어도 똑같으니 여러분 더 거둘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만약에 더 많이 쌓여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쌓기 시작할 거예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은 것, 조금 더 많이 그렇게 쌓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아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더 많이 가게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만나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으로 인해 서로 경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신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탐욕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그렇게 신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와 같은 때 그리스도인의 소비 생활 혹은 경제 생활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이것을 우리의 소비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삶을 통해 얻어진 재물은 최선을 다해 절약해야 한다. 셋째, 그렇게 절약한 재물은 이웃을 위해 열심히 나누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제 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겨진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의 가르침처럼 물질을 떠나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탐욕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오늘의 말씀 속에는 서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를 나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셨죠.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 배 찼다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적절하게 주어졌는지, 그 안에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그 사람에 쓰러진 사람이 없는지, 넘어진 사람이 없는지 함께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가 이루어진 현장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의 자리였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건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쌓아준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분명히 주었던 도시락일 텐데 그 아이가 차마 먹지 못하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둘러보니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린아이의 심정 가운데 그걸 자기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 먹는 사람도 있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훨씬 많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양식이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빠빠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빠빠라기. 이름이 말이 재밌죠. 빠빠라기.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문명세계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래요. 원래 뜻은 하늘을 찍고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랍니다. 하늘을 찍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돛담배를 타고 오는데 하늘이 찢어지면서 그들이 나타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부른대요. 빠빠라기. 책 이름이 빠빠라기예요. 근데 그 중에 추장에 투이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문명사회를 여행을 한 거예요. 초대를 받아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원주민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설문을 작성한 거예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보니 문명사회 사람들, 빠빠라기들은 이렇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연설문을 준비한 겁니다. 그 연설문을 독일인 에리 쇼이어만이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엮은 책이 빠빠라기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의 일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빠빠라기는 가난하다. 그래서 물건에 홀려 있다. 물건 없이는 이제 살아가지 못한다. 빠빠라기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빚기 위해서 거북이 등딱지로 그 도구를 만든다고 하자. 다음엔 그 도구를 넣기 위한 가죽 주머니를 만든다. 다음엔 또 그 주머니를 넣기 위해 작은 상자를 만든다. 작은 상자를 담기 위해 또 큰 상자를 만든다. 빠빠라기는 뭐든지 주머니와 상자에 넣는다. 입 닦는 거적, 그 밖에 거적을 넣어두는 상자, 손껍질과 발껍질을 넣어두는 상자, 아마 신발을 넣어두는 상자 이렇게 말한 거겠죠. 발껍질에 상자. 하나면 너끈할 텐데 온갖 것들을 사용해서 많은 물건을 만든다. 여러분 인상적이죠. 많은 주머니와 많은 상자가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아마 이 추장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미루어 볼 때 탐욕적인 문명사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요? 온통 주머니와 상자로 자신의 것들을 채우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뭘 채울까? 여기에 뭘 넣을까? 그렇게 많은 주머니와 많은 상자를 가지고 더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와서 한 말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빠빠라기를 번역한 에리 쇼이어만은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곳을 여행하는 도중에 늘 이 쇼이어만에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먹을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추장이 그와 처음 했던 인사말은 이거라고 합니다.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있죠. 우리인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그냥 우리예요. 내 거는 당신 겁니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 사냥을 합니다. 원숭이를 사냥해요. 사냥이 다 마치고 난 후에 원숭이를 마을로 가져와요. 그리고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고기를 나누어 먹어요. 한 점의 고기라도 나누어 먹어요.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냥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한 점의 살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절대로 필요 이상을 사냥하지 않아요. 많이 잡아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잡고 더 이상 잡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원시사회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사회라고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세련된 오늘날의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불러요. 정말 문명사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고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이 되어버린 오늘의 이 사회가 문명사회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우리의 개념을 발견할 수 없고 나와 너 정도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와 그것, 나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와 어떤 물건으로 관계되어지는 이 세상이 문명사회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발전돼 보이고 깨끗해 보이니 그게 여러분 문명사회이겠습니까?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소외와 고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문명화되어가는 것 같은데 소외되고 고독한 이들로 주변이 차고 넘칩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로 가득해요. 세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우리로 살아가라. 너희들은 우리로 살아가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없는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낙심한 사람이 없는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되면 그렇게 살피잖아요. 누가 덜 먹었는지, 누가 덜 먹었는지, 누가 배고픈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살피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없는지 잘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작은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로 살아가는구나. 나와 너가 아니라 저들은 보니 우리로 살아가더라. 나도 저곳에 가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다. 예수님 세상에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의 우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다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이 시대 우리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두셨을까요? 왜 교회를 두셨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가? 우리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우리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도록 우리를 두신 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한 가지의 사실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만큼만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쫓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배가 고픈가 아니 고픈가 둘러보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베푸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줄 아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